샬롬.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로 13절 열처녀의 비유, 1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의 천국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비결을 친절하게도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그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우십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은 유대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민족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상징하는 자리였고,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자리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오른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그 안에 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34절로 40절은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41절로 46절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 듣고 책망받는 이유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선행은 사람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죄도
악한 일을 행한 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른편과 왼편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오른편 의인들은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합니다. 또 반면에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도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주께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들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마음먹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그 평소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형제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제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존귀하고 풍요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작고 가난한 자, 그리하여 갚을 길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과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하지 않은 모든 일이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 결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불못에 소자를, 작은 자를 관심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지 않은 자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친절을 베풀었던 양이나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염소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이 지극히 작은 친절과 관심 혹은 그 무관심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가르는 중요한 일이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영원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매일의 작은 일상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서 결국은 영생과 영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관심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 작은 관심, 큰 관심, 그 관심을 두고 보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보상으로, 아니 선행의 보상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연히 작은 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라면, 진정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께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작은 격려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이웃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이웃사랑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줄인 자들은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지 주께 묻고 오늘 하루 적용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러면서 후회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실천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양의 자리에 오른편의 자리에 앉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일러주셨으니 주님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오늘 나온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회복과 그 치유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도움이라도 실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주님 바자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기금으로 정말 어려운 교회도 돕고 어려운 지체도 돕고 이런 실제로 도움의 통로가 되는데 적극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